2008년 10월 달에 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던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준수하고 잘생긴 야구선수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 줄 알았던 영화배우 최진실 씨가 자신의 자택 욕조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메모지에 괴롭다,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이렇게 짤막한 메모를 남기고 그는 스스로 세상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지만은 스스로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 무슨 부족함이 있을까? 성공한 대스타가 무슨 아쉬운 것이 있을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가 널리 알려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획득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으로만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인생에 대한 존재의 질문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동물은 이러한 고민하지 않죠.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유산도 강아지에게 남겨주고 싶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강아지를 보면서 내 새끼 이럽니다. 그리고 강아지한테도 가서 엄마 왔다, 아빠 왔다. 그래서 요즘 보면 사람이 개가 되어가는 것 같고 개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함께 키우는 강아지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인생이 아니라 견생이죠. 이런 고민을 하는 강아지는 한 마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한 청년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문맹률이 높았을 터인데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비교적 높은 학문의 소유자였고 많이 배운 지식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을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일종의 국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 공회원, 국회의원이 되어서 성공한 젊은 엘리트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는 영적인 갈급함,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합니다. 나름대로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회적 체면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예수님께 나가고 싶어도 가장 큰 장애물이 나 자신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자존심, 내가 가진 체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 자신이 자신감을 가지지 못해서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마침내 결단하게 되죠. 니고데모가 결단한 것은 아무도 모르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한밤중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에 대하여 장황하게 먼저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먼저 예수님께 말을 걸면서 자신이 이해한 예수님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장황하게 말을 먼저 시작합니다. 라비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에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선생일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던 이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다. 예수에 대해서 영적 깊이를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보지 못하고 나름대로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나름대로 인정은 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과 관계없이 자기 식대로 예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예수 믿는 나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장황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나보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나서 니고데모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중요한 말을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아노텐, 그 뜻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3장 5절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2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사람은 2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태어남은 육신의 태어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의 어머니는 뱃속에 여러분을 10개월 동안 품었어요. 이 뱃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인물이 태어날까? 때로는 기도하고 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10개월 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귀한 일일까? 여러분은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했을까? 이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축복받은 사람이요,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 사람의 삶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한 번의 태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거듭남,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두 번째 태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만이 이런 존재의 변화를 갈급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무리 말을 잘 듣고 머리가 좋은 강아지라 할지라도 그 강아지가 두 번째 태어나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여러분을 따라서 예배당에 왔다고 합시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다가 강아지가 은혜를 받아서 아멘 하면서 강아지의 얼굴빛이 변하고 행복해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만이, 여러분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 두 번째 태어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과거로 돌아가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존재가 바뀌어서 새로운 삶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서 영적으로 새로운 인생은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놀라운 축복이지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경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이 듭니까? 먹고 사는 것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생존 경쟁에서 도태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쉼 없이 달려온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수고는 하였지만은 수고의 값을 누리기보다도 수고가 그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관계없이, 젊은이든 노인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다 주님께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문이 닫히면 하염없이 닫히지만은 내 마음의 문이 열면 하염없이 넓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태어남이 필요한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을 두드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 주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음에 수용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믿는다, 믿는 자,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영접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해 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참된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두 번째 태어남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나폴레옹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이탈리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을 올라간 거예요. 눈 덮인 알프스 산을 군대를 이끌고 올라갔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간 꼭대기에서 한마디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 그 말을 듣고 죽을 힘을 다해 따라 올라간 모든 군인들이 졸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다시 내려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옆에 있는 봉우리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옆에 있는 봉우리로 죽을 힘을 다해서 나폴레옹을 따라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서 나폴레옹이 한마디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거긴가 봐. 이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프스 산은 올라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하면서 다시 내려올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사실, 우리 인생은 끝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간 인생 결국은 후회뿐이에요. 예수님 없이 살아간 인생은 결국 실패와 후회로 남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올라가 봤자 결국은 여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 인생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소망과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시는 분은 마음의 문을 열시면서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고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 싶습니다. 나도 두 번째 태어나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